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7명의 집사들이 어떻게 해서 선출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왜 하필 7명이어야 할까? 어제 우리가 본 본문으로 인하면 왜 집사라는 그 직분, 소위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죠. 그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왜 생겨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알 수 있었지만 왜 7명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의 수는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보았지만 한 번에 3천 명, 또 한 번에 5천 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마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요즘으로 보면 이 교인 수가 약 2만 명이 넘는 교회는 보통 몇 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있을까요? 7명은 아니겠죠. 2만 명 정도의 그 가량의 교인들을 살피려면 적어도 수백 명의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계셔함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본문을 보면 7명의 안수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원인이라는 것이 그 안수 집사라는 그 직분이 생겨난 원인이 교인들을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율적으로 약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교인들을 살펴보려면 한 명당 돌아가야 하는 교인의 숫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언뜻 보아도 7명의 안수집사는 숫자만 보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필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의문도 들게 됩니다. 지난번 마띠아를 선출할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일괄되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여러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들은 표면적인 수의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12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평소에 잘 알고 계시던 럭키 세븐 이러죠. 그래서 잘 알고 계셔서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비단 이 성경 속에서 이 7이라는 숫자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7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1부터 7까지를 곱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가지고 7까지 곱하면 504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7부터 10까지를 곱해도 역시 같이 504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또한 7을 뺀 나머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6까지 곱하면 72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또 역시 7을 뺀 8 곱하기 9 곱하기 10 하면 역시 720이라는 같은 수를 갖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냥 성경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자연수, 그래서 수학에도 보면 상징적 수학이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마다 어떤 그 고유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이 수학자들도 보면 7이라는, 지금 방금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합이 있을 법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숫자가 아니겠는가 해서 이 7이라는 자연수의 개념이 이 상징적인 의미로 수학자들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7은 균형, 단절, 독립과 같은 의미로 성경이 아닌 수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백설공주와 몇 명의 난장이죠? 7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우리와 굉장히 친근하지만 또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할 것도 없겠죠. 7이라는 숫자 혹은 7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숫자들은 이 성경 속에서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7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은 바로 완성과 끝맺음, 무언가를 완성하고 끝맺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 혹은 완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속에서 무언가를 채워감으로 결국 완성하게 된다라는 그 뜻을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을 안식일로 정하셔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7일째 되는 안식일은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 7일째 마지막 날 안식일 그냥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죠. 이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질서를 잡아가시고 채워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일이라는 그 7일이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비로소 완성을 하게 되신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은 단지 안식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보면 그 하룻날 안에 나머지 6일이 들어가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일을 완성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만든 그 안식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셨구나라는 그 뜻이 그 안식일 안에 그 7이라는 숫자 안에 다 담아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7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7 집사의 선출의 의미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만약에 7 집사의 선출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를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이제 선출하거나 또 그런 직분을 만드는 혹은 그런 교회 조직의 관계로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요즘의 교회 모습과 너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집사의 선출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에서 대부분 이 안수 집사님들, 이 7 집사님들은 대부분 순교를 하셨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안수 집사님이 순교하셨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조건이 있는데 과연 그 성령 충만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교회마다 사람마다 성령 충만의 기준이 다 다를 텐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에는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요즘 교회에서 이 집사님들이 단위에 올라와서
설교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극히 소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어떤 그런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모습을 보고 요즘 교회가 봐라, 사도행전에서 안수 집사를 선출했지, 우리도 그런 안수 집사를 선출해야 돼 라고 해서 선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코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단 말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이 7 집사를 선출하는 그 모습과 사건은 단지 겉으로 봐서 어떤 직분을 선출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선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단지 직분자 선출 혹은 교회의 어떤 조직의 차원에서만 국한되어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과연 7 집사와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완성은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혼돈과 무질서,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언가를 채워나가시고 정리하심으로 인하여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7 집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이전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그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본문에 보았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불완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기득권과 가치관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그 율법주의 사상,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로 인해서 여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를 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과부를 무시했다고 하는 그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던 그 율법주의의 뿌리 깊은 사상을 그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외식의 한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2절에 보시면 갑자기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이 내용이 매끄럽지가 못하죠. 1절에서는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밥을 먹여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이제 외면당한 것이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갑자기 우리가 말씀을 제켜두고 이 밥 먹이는 것에 몰두하는 게 마땅치가 않다라고 하는 그 앞뒤가 말이 왠지 매끄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1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무시하는 쪽을 설득하던가 아니면 무시당하는 쪽에 가서 위로를 해주던가 해야 함에도 이도저도 아닌 말씀을 이저저도 아닌 그냥 말씀을 제쳐두고 밥 먹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무시당하던 과부들 쪽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지금 외면당했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와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밥 먹이는 게 마땅치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시험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단지 외식하는 그런 구제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그런 뿌리 깊은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사상이 있는데, 그렇게 외식하는 구제의 모습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들을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당신들의 외식과 당신들의 그 모순된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으신 그런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7 집사의 선출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생명의 진리된 말씀을 공급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즉 밥을 먹어 사는 과거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 즉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으로 교회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의미에서 2절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과 그 먹는 밥, 우리의 육신에 먹어서 채워지는 배부르게 하는 그 밥과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테미큘라 갈보리 교회는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간판도 없어질 거고 건물도 없어지고 또 조직도 없어지고 그 조직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사역의 종류와 모양도 다 사라질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크다고 해서 수백 년 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건물과 그 간판과 또 조직과 사역들 다 없어진다는 거죠. 무엇이 영원한가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아무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교회 이름, 교회 건물, 교회 조직, 교회 사역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 달리셨겠냐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영원한 존재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은 영원한 존재들, 즉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며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곱 집사의 의미는 아직도 불완전한 율법의 잔재 속에서 허덕이는 그 불완전한 교회를 성령 충만, 즉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그 일곱 집사의 선출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교회인 것을 일곱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골수 유대인이었던 그 베드로가 숫자 1부터 6까지를 대표하고 8부터 10까지를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대표하며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7이라는 숫자의 신비하고 오묘한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일곱 집사라는 그 균형과 완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이 있거나 없거나 값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7로 인해서 이 7은 균형을 잡아주는 자연수의 기능처럼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시작이 되면서 히브리파, 즉 앞에서 1에서부터 6까지의 그 숫자가 마치 히브리파 사람들, 기존에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 그리고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 헬라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보혈의 그 바운드리 안에 갔던 그 교회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일곱 집사의 선출의 사건은 바로 그 교회의 완성과 균형, 중심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곱 집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라고 되어 있고요. 또 8장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8장 5절에 사마리아가 나와 있고요. 26절에 광야가 나와 있습니다. 또 40절에 아소도가 나와 있고 또 가이사랴 이 네 곳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들어갔고요. 또 광야는 동남쪽입니다. 그리고 아소도는 서남쪽이고요. 그리고 가이사랴는 서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일곱 집사의 선출과 이들의 행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즉 동서남북 사방으로 지금 말씀이 이 일곱 집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8장에 보시면 다 드러납니다. 자, 이러한 일에 바로 이 일곱 집사, 교회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 완성된 교회의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자연히 떠올리게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맞서서 회당과 거리에서 논쟁하시고 또한 많은 기적으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칭의와 성화, 이 성화라는 것은 이 누구의 강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모델로 그분의 발자취를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쫓아가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공부하다 보면 마치 서로 부딪힌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를 받으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스스로 격발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칭의와 성화가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칭의와 성화가 결코 상반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진리를 받아 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공부 안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철이 들면서부터 엄마가 공부해 물론 잔소리 하는 애들도 있죠, 여전히. 그런데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가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도 그냥 알아서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화라는 것이 누가 강요하고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오늘 하셨던 일과 내일 맞아 죽는 그런 일까지 누가 강요해서 이런 일을 했겠냐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14절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허물었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모세 율법을 예수님께서 고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14절 역시 글자 속에 있는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본문 14절에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의 뜻은 예수라는 그 구원자가 바로 그 성전이 그토록 지목하여 가르쳐오던 구약의 성전과 성막과 장막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지목하고 가리키고 있었던 모형들인데 그 가리켜오던 그 모형의 주인, 그 모형의 원래의 모습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전을 아직도 율법으로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율법의 요구, 즉 죄인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14절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신 것이죠. 자, 봐라,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자 죽게 하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시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 거룩한 행동, 또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셔서, 그래서 오늘 하루 속에서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 대신에 그 율법의 요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스스로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지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 또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얼굴이어야 천사의 얼굴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천사의 얼굴 같은가요?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길래 이 15절에서 이 누가는 기록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얘기는 천사의 얼굴을 누군가는 봐야만이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가 직접 천사의 얼굴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얼굴이길래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성경에서 찾아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은 어느 부분과 유사한 장면이 됩니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의 얼굴 등등 모두 한결같이 얼굴에 관한, 얼굴이 빛이 난다거나 얼굴이 천사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는 얘기는 마치 어떤 A라는 천사가 있어서 그 얼굴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죄악으로 인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패역한 인간 앞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받은 죄인에게 반사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 여러분들 뭐 기도나 어떤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시상식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죄악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진리가 내 삶에서 거울처럼 반응하는 상태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기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투영이 되고 반사가 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만 이길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원수들의 발 앞에 죽어서 결국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그 진리를 내 스스로 경험하며 체험할 때 비로소 말씀이 살아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빛과 광채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도 유익이라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진리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 역시 거추장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찮은 것이죠.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무슨 기도를 많이 하거나 신령한 모습을 하거나 찬송을 크게 부르거나 혹은 부흥해서 하는
입신이나 신유나 축사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주입과 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주입은 injected라고 하고요. 전이는 impured라고 부르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주사기로 이 약을 넣듯이 주사기로 놔서 쭉 인젝트 한다고 그러죠. 주사기로 무슨 약을 넣듯이 뭐가 외부에서 뭔가 주입을 시켜서 나로 하여금 뭔가 막 흥분된 상태라든지 뭐 다른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성령 충만은 임퓨리라고 해서 전이 된다고 하죠. 마치 암이 우리 온몸에 전이가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전이가 됩니다. 내 삶에 또 내 인격에 내 가치관에 내 사상과 생각에 전이가 돼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그 상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요즘 성령 충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고 그럼 캔디 몇 개 드세요 그러면. 캔디 몇 개 먹으시면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 내가 전이가 되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하고 하다고 해서 내가 요즘 성령 충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면 또 죄인이면 당연히 그런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혹시 너무 과대 확장 해석해가지고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빠뜨려들지 말게 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무슨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감정이나 흥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곱 집사는 단지 교회의 조직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의 모습에서 비로소 완전한 교회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일곱 집사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투영되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투영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오셨는지, 그에 반해서 죄인된 우리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 상태로라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리를 허락하시고 교회로 만드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반사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